샘솟 뜻하는 비근새 한없이 또다. 5절 합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폭도 없고 두께도 없는 그림자 같은 것, 바짝 지상에 덮여서 접촉해서 살다가 사라지면 그만인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과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이 주님으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416장, 예, 죄송합니다. 416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상상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복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한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늘 강요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 이야기가 나오고 주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에게 사명을 주고 자신에게 강제로 살게 하시는 그 손길만 증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성경에 나오는 성도, 그 성도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찾아와서 이끄시던 그들 성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결정과 선택에서 인생을 꾸려나가는 이 모습, 이 사이에서 우리가 어느 쪽에 속했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금한 바 되고 그들의 높이는 들팔이 꺾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전혀 상관없는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침이 밤이 되고 아침 되면 새벽이 되죠. 그 새벽 되는 것과 이 세상에 악인이 설치는 것과 네가 서로 연결해서 기술하라. 중화식 문제 내버립니다. 땅이 지층이 되어서 주름진 것, 땅이 어떤 모양을 드러내는 것, 땅이 모양을 드러내는 것과 그리고 빛이 비추는 것과 그 관련성을 네가 아는 대로 말해봐라.
그 면접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그 17절에 보면 사망에 그늘진 물을 네가 보았느냐. 뭐 계속해서 그런 출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15절에 악인에게는 그 빛을 금한 바 되어 그들의 높이던 팔을 꺾였느니라. 이러한 어려운 난해한 문제들이 풀기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은 곧 한 곳만 신경 써서 관심 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간은 두루두루 볼 줄 모르고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거기서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이 딱 등장하니까 하나님은 두루두루 다 연결시키거든요. 여기 아침이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 어디에 속하냐 하면 이거는 자연과학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아침을 해명하는 방법은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과 지구의 공전, 23.5도 기울이신 기울기, 이런 것 가지고 아침을 설명하면 뭐가 누락이 빠지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가 왜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비켜갑니다. 이게 연결성을 갖추지 못하게 돼요. 그거 놓고는 과학은 쥐 똑똑 닦고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인을 설명하면 어떻게 하느냐? 악인을 설명할 때는 빛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설명될 때 그게 악이 등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악인의 특징은 빛 없는 곳에 간다. 그 운명이 빛 없는 곳에 악인은 거기에서 처박힐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뭐 빛 없이도 뭐 목숨 부지하면 뭐 살만하겠네, 뭐 이래 나올 수 있거든요. 지옥의 특징이 어둡다는 겁니다. 어둡게 되면 사망이 어둡게 되게 되면 인간은 왜 그 공포심을 가졌게 되는데, 왜 공포심을 왜 가졌느냐 하면은 자기의 위치감을 느끼지 못해서 공포심을 가져요. 사방이 동서남북 다 깜깜해 버리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평소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두움보다 빛으로 나오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내가 여기 있음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인간의 모든 활동은 자기의 유의미성을 증명하는 식으로 활동한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유의미라는 의미 있는 것. 인간은 자기가 의미 있다. 나 그냥 무심코 있는 게 아니라 다 뜻이 있어. 그거 증명하려고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악의 특징은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의미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밝은 곳으로 나가요. 빛난 곳으로. 옛날 왕들 보세요. 높은 곳에 조명빨을 제일 많이 받는데 왕이 있고, 저 쓸데없는 인간들은 저 밑구석에 있든 없는 구분도 안 되는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출세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많이 비추는 곳으로 네가 기어 올라가라 이 말이죠. 어두운데 축축하고 어두운데 있지 말고 확 눈에 띄는 쪽으로 가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심 있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출현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면 어두운 데서 출발해요. 어두운 데서 빛을 있는 곳으로 돌출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그 유월절 밤이 어두운 밤이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했습니다. 천지 창조가 일단은 어두움 속에 있어요.
어두움 속에 어디로 오느냐? 빛으로 나오거든요. 첫날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다. 그래, 빛이 없으면 창조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창조된 자의 가치와 자존심과 그들의 유의미성, 의미 있음을 드러내게 창조한 것이 아니고, 빛이 인간의 존재보다, 이 우주의 존재보다 빛이 더 우선됐다는 것을 드러내는 식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해놨는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그 빛의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 그 빛이라 하지 말고 그냥 빛이라 해야 되는데요. 그냥 창조의 근원, 창조의 속성이 빛이다. 그 빛이 없는 곳으로 가 있는 그것을 어둠이라 하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생명이 사람의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1장 5절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그러니까 이걸 성경이 분명히 이게 나와 있거든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 그대로 있고, 어둠 그대로 있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이 없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다 이 말이죠. 나와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서도 인간은 누구 위주냐 하면 자기 위주예요. 내가 이 요한복음 1장 5절 보고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고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장 5절을 설교하고 설명해도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도 겁나요. 이게 분명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욥기를 통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인이 뭐냐 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인의 특징은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그 사업체라든지 그리고 교회, 국가, 이게 모두가 이게 공포의 산물이에요. 뭔가 무섭기 때문에 구성한 단체가 가정이고 국가고 사업체고 교회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아마 근원적으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육과 혼과 영, 육과 영과 혼, 흔히 삼분설, 워치만리 이야기 이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그것도 정통 개혁주의 시장에서는 삼분설이하고 이분설, 육과 영이다 둘로 나누고 어느 게 맞느냐 이렇게 하는데, 둘 다 번제수가 잘못됐어요. 둘 다 육과 혼과 영으로, 이것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 개인에 속합니다. 개인은 홀로 있으면 무서워요. 홀로. 육과 혼과 여기서 혼으로 영으로 가면서 인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 시도가 뭐냐? 윤리와 도덕이에요. 그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면 안 무섭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 개인에 속한 그 육과 혼과 영은, 그 공포심은 그 성경의 다니엘 같은 데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뒤에 부분에 나오면 뭐냐 하면은, 이거는 누가 공격을 하느냐? 개인적으로 나는 착해, 나는 바르게 살아서, 훌륭하게 살아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껏 살아서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완전히 박살내느냐 하면은 국가가 박살내. 국가가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그 복을 누가 바른가? 소련, 러시아 탱크가 발라본다니까요. 우크라이나에다가. 우크라이나에 그 그리스 정교 신자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지구상의 밀 수출을 제5위입니다. 온통이 밭이고 논이에요. 그냥 전부 다 밀밭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노리고 있습니다. 완전 곡창지대 이거예요.
공청지대니까 이건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보수적이에요. 어떻게 보수이냐? 종교에 대해서 보수적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러시아 정교, 기독교죠. 기독교의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를 그 성상을 숭상하는 그리스도 정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할아버지 믿었던 그 기독교, 아버지 믿던 기독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복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피해 젖은 그 땅이라는 그 제가 책 요약한 것도 보고 최근 사태 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에 그 스탈린이 와가지고 탱크 가지고 밀어버리니까 우크라이나에 500만 죽었어요. 500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 죽고 3분의 1을 가는가 수용소에다가 수용소 다 포로 잡혀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윤리 도덕 바르게 하나님 믿고 종교 신앙 그거 국가한테 못 이깁니다. 백신은 추적 장착이기 때문에 백신 맞으면 이거는 666에 걸린다. 백날 요한계시록 해도 마트에 몸강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고 마트에 가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윤리 도덕 영과 혼과 육 아무 짝도 소용없는 이야기. 개인이 바르게 살겠다는 것은 이 공포심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자체적으로 내가 빛의 사람이 되겠다는 시도예요. 빛이 온 게 아니고 내가 빛된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게 바로 악인입니다. 유의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빛보다도 내가 빛을 믿게 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오느냐 그것부터 먼저 챙기고 계산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공포심이 있으니까 뭘 하나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포를 한번 잊어보려고. 러시아 탱크에 완전 밟힐걸요, 우크라이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사업할 때, 개인적으로 사업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믿는 병원, 기독교 믿는 뭐 치과, 기독교 믿는 어떤 회사 해가지고 막 이게 입구에다가 뭐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 할 수 능력치 못하나 그런 거 막 이렇게 해놔도 직원들 교회 다닌 직원 사기치면 회계장부 조작해가지고 160억 띄우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체 자체가 내가 사업한다는 거, 병원 한다는 거, 뭐 어떤 공장을 한다는 거 이게 공포심의 발로예요. 가게 한다는 거. 뭐 입술 춥지도 않은데 입술 파래가지고 떨고 있어. 이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시대에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천박장상 돼가지고 사도팔이 팍팍 떨었습니까? 중당에게 소원 있는 사람이에요. 천박장상 돼가지고 원단 수입 안 되면 이거 단가 높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주시 없어 이랬습니까? 아니지요. 빛의 특징은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드러나면 그걸로 오케이예요. 그걸로 오케이. 어두움이 어두움으로 드러나면 오케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주님께서 빛이 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일부러 차이 나게 해버려요. 이 과학 이야기하면 또 이제 친한 사람이 있어서 참 곤란한데 과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과학에서 의미를 만드는 방법은요, 2차원적으로 일단은 모든 것을 2차원적으로 깔아둬요. 모든 이런 것은 소인수 분해라는 게 있어요. 소인수 분해, 수학에 나옵니다. 해가지고 0과 1로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건 자기와 그 수 외에는 그 분해되지 않는 최소의 분해가 끝장난 숫자 소인수 그게 소수라고 해요. 그 소수로 해버리면 모든 것은 뭐냐 0과 1로 결국 그걸로 갈라져요. 이 디지털을 하는 거예요. 0과 1. 0과 1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0과 1을 가지고 대칭을 만들어요. 자연과학에서 결론 내는 것은 이 우주는 모두 대칭성이다. 끝. 이걸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전자가 있으면 마이너스 전자가 있고, 양 입자는 음전자 있고, 음이 있고, 예. 양의 물질이 있으면 음의 물질이 있고, 암흑 물질이 있고, 전부 다 대칭성이에요, 대칭성. 예, 나비도 날개째 무슨 대칭이잖아요. 그 왜 대칭이냐, 과학자에 물으면 아름답다. 누가 아름답게 했는데? 아름답게 진화되었다. 여러분, 진화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진화라는 말은 거짓말이고, 변화라는 말이 맞아요. 그냥 변화된 거예요. 그냥 변화된 거. 변화된데 좋게 변화된 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 안에 많은 복잡한 게 들어가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인간보다도 인간의 덩치만큼 안 되는 박테리아 안에 인간 덩치만큼 그런 한 DNA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더 정교한 기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진화 발전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다른 용도, 어떤 용도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위해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은 국가가 발전되었어요. 인간이 발전되었어요. 이거는 주님 보시기에 발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국가보다 인간이 더 발전됐대요. 식물보다 동물이 발전됐고, 파충보다 포유물이 발전되었고.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왜냐면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을 의미 있게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여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의 0, 1을 2차를 가지고 대칭선을 구분해 놓고 그걸 패턴을 만들어요. 패턴을 가지고 0, 1로 해놓고 패턴에다가 색깔 같은 거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의미를 일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들이 자기 위주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가운데 뭘 빼는가? 차이 나는 것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남는 것은 동질성 밖에 남지 않지요. 그 동질성 밖에 남지 않으니까 나는 나다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행복하고 배부리다. 우리나라는 평화롭다. 우크라이나는 왜 우크라이나 신경 씁니까? 그건 남의 나라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차이 나는 것은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현재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의 60%가 지금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점심 먹었잖아요. 내일 알잖아요. 나하고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껴버리면 남는 건 동질성이에요. 우리끼리 공포스럽지 않으면 그게 오케이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끼리.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죠. 예? 밀어제껴야죠. 건강상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껴버려야죠. 그래야 우리 동질성이 유지되잖아요. 배불리어서 남한테 왜 줍니까? 뭐 베트남 도와주라고요? 그러면 축구하면 누구 원할 건데?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바로. 자기 우수이라는 거죠. 자기 유의미. 내가 한국 사람 같으면 한국 사람이고 싶어요. 그게 그 자기 의미입니다. 이게 악인이에요. 왜? 동질성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질성에다가 차이성을 딱 갖다 붙입니다. 차이성을. 그게 예를 하나 들면 이겁니다.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여러분 놀랍니다. 예? 에스라 10장 3절에 성경에 이런 게 있었나 아마 놀랄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막 떨리고 싶어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라서. 에스라가 백성들 모아놓고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포로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3절을 명령합니다. 10장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그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고 하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자기 집에 있는 마누라가 복음 모르거든. 당장 헤어져라. 그것도 명세해서 혹시 자식 가운데서 나 교회 안 가요 이런 애거는 전부 다 자식 호적 다 패내가 이제 남은 자식을 좀 천하해버려라. 이게 에스라 10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성경 없는 소리 했으면 내 큰일 납니다. 차이남. 다시 하면서 너희들의 의미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의 육신적 본성에 의해서 그냥 내 좋아하면 전부 다 한패라고
끌어모으는데 그 이유가 공포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뭔가 어두움에 속했을 때, 방향을 모를 때, 동쪽 남쪽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이 어두움에 있을 때, 어두움 안에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다 끌어해서 그냥 내 한번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법이고 그건 안중에도 없고요. (1903년도에)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호남 지방에 농사 짓는데 일본이 산업화한다고 쌀이 모자라 해가지고 군산 전라도에 있는 쌀을 전부 다 수출해가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곡식을 농사를 짓기가 곤란해요. 전부 다 가져가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은 어디를 생각하냐,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에 가게 되면 뭐 고무농사나 뭐 여러 가지 바나나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노동자가 모자라 해가지고 하와이로 한국 사람이 많이 갔습니다. 전부 다 총각들이 많이 갔지요. 가고 난 뒤에 거기서 안정을 하고 난 뒤에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본국에 있는 한국 여자하고 하겠다고 사진을 보내달라 했어요. 사람 보지도 않고 사진 보고 벌써 혼인이 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냐, 사진 신부라고 해요. 한국사에서 사진 신부. 사진 보고 그냥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내 아내나 내 남편감을 고를 때, 신부감을 고를 때 나는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고르질 않고 내한테 이익이 있느냐를 가지고 골라서 그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동질성을 붙잡는 겁니다. 왜 붙잡느냐? 그래야 내가 덜 무섭기 때문에, 공포심이 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몬타니에 저희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일제 물러가라, 왜 해외에서 막 군자금 보내고요, 뭐 연합하거든. 연합하는 이것도 거의 공포심이다 이 말이죠. 일제 독립군 만들고 해도 보다 더 큰 나라 일본에 와가지고 뭐 그냥 탱크까지 밀어붙이니까 그것도 뭐 아무 소리하고 다 없어지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등학교나 중학생이 와가지고 자랑하기를 우리 집에 2.5톤 트럭 있다 자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습니까? 예? 우리 집에 포르쉐 있다 하면 오? 이러는데 애가 돼가지고 덩치 크면 최고인 줄 알고 2.5톤 트럭 있다. 내가 아버지 집채 화물 집채 그거 가지고 묶고 사는구나. 그걸 부러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인간은 자꾸 뭔가 키우는 거예요. 어두움을 키우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더 아는 사람, 어떤 단체에 속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권력에다가, 거기에다가 기웃거리고, 인간 살아가는 것이, 그거 외에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삶 사는 게.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바르게 살았다, 복음 안다, 육과 영과 혼과 그런 거나 애우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로댕이라는 조각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 조각이 뭐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거 뭐 생각하는, 뭐 내 속옷은 어디 가느냐 뭐 그런 거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지옥의 문이라는 그 일부에, 지옥의 문이라는 큰 조각품 일부고요. 거기에 지옥을 생각하라. 거기에 문구가 지금은 없었는데 문구가 뭐라고 해석되느냐 하면 여기 오는 자는 희망을 포기하라. 이게 바로 로댕이 이야기한 지옥입니다. 희망이 있는 유효기간이 눈 뜨고 살아있을 때 아직까지 내가 있음에 나에 관한 희망만 내가 챙기고 추릴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일방적입니까? 그 일방적인 욥이 오늘 된통으로 주님의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네가 이런 걸 아느냐 저런 거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동질성 외에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요. 자기 생각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 던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해답을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다음 기주까지 못 가니까요. 뭐 내일 살지 안 할지 모르니까. 시편 84편에 이스라엘로 이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래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시편 84편에 거기에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보다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니까 여기 시편 83편의 내용은 뭔가 뚫었는 거예요. 개인이라는 그것도 뚫어버리고 국가라는 것도 뚫고 가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국가라고 빌미하면서 실은 자기 자신을, 그 국가에 속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사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던 내가 최종 도달 지점은 그러한 육적이 아니라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세상의 첫날보다 여기 문지기로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디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결론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의미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인의 장막, 이것이 우리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 동네지 우리가 영원히 살 도착 지점은 아니라는 거. 잠시 우리가 겁나고 무서워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어디 힘있고 돈 있는 데 가서 기웃거리면서 좀 기붙어가지고 친구야 하고 하지만 그들도 우리도 다 서로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 인간 악인의 세계에 뭐로 오시는가?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실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오신다면 그 빛을 만났으면 우리는 아예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자견하면 게임 깔끔하게 끝납니다. 그냥 우리는 어두워요. 그냥 의미 없습니다. 그냥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특징이 뭡니까? 어둡잖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시편 144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공포심으로 너무 방어하지 마시고 호들갑 그냥 전기 내지 마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그림자다. 이렇게 해서 그림자 폭을 넓혀버리세요. 거기에 그냥 푹 잠겨서 주께서 뭐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줘도 괜찮고 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산 사람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피 흘리지 않는 사람에게 현혹되지 마세요. 저희도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권사님 장로님 앉아 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이 장로님 피 흘리십니까? 정말 제 피 먹는 어둠입니다. 이러면 서로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 이용할 생각 없고요. 이용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이용받아봤자 공포만 더하고 1.5톤 트럭에서 25톤 트럭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빛대로신 예수님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이 어둡다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악인이라고 남들 욕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미를 챙기는 이것이 나 위주의 나 우선의 악인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똑똑하지만 주님 앞에 나서니까 완전히 무지몽매한 존재인 것을 왜 진작 몰랐습니까? 항상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합시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널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흠상 줄령 당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십자가 흘리지도 못한 주제 주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그 자체만 해도 백성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